27장 27절.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불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리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기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렘프란트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렘프란트라는 화가는 성화를 그렸어요. 성화를 그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십자가 그 상황을, 십자가 예수님이 못을 꽝꽝 박힌 그 십자가 상황을 이제 그림을 그려내는데, 그 당시 시대적 배경,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로마 군중들은 막 비호하고 창을 찌르려고 대적하고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막 다 그때 당시 옷, 2000년 약 2000년 전에 그런 그 문화의 그 옷을 다 입고서 막 이렇게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막 이렇게 침울하고 막 굉장히 그 가슴 아파하고 막 그런 비통하고 막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 속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한 가운데에 그 시대적 그 배경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을 탁 그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때 당시 그 어떤 그런 그 그림에 적절하게 다 표현이 됐는데, 유독 그 한 사람은 옷도 뭐 그때 당시 옷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있는 옷을 탁하니 그려놓고 너무 누가 봐도 생뚱맞은 사람을 그려놓았어요. 그 그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이 화가는 뭘 말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독특하고 참 톡 튀어난 이 사람은 바로 렘프란트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구나, 그렇게 추측을 했다고 그래요. 왜 렘프란트는 시공을 초월하여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것을 그려 넣기를 원하였을까? 그것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자신이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대입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메시지를 그림으로 표현해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고난당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구원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램플란트처럼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그 장소에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그렇게 나와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어떤 그런 평안, 내게 다 오라 말씀하신 그런 그 고난이나 내 삶에 대한 무게나
우리 삶에 요동치는 어떤 어려운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얻어갈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고 또 내 삶 속에서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램플란트처럼 십자가 이 한 주간이라도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그 장소에서 거기 너 있었는가라는 찬송가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를 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태어날 때는 목적도 의미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죠. 왜 나는 태어났는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한참 이제 열심히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황혼해지면은 아, 결국 인생은 죽는구나. 그렇게 이제 깨닫지만은 예수님은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를 향한 삶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르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어요. 그분은 철저히 자기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4절로 15절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6월절 마지막,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을 연 거예요. 마지막 가르치심을 그거는 가르치기 위해서요. 마지막 만찬은 그냥 야, 나 이제 갈 때 됐는데 너하고 나하고 우리 이제 그래도 마지막 밥 한 끼는 먹고 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직전에 이제 6월절 그 제사를 지내면서 이 피가 내 피요.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봐보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고난주간이 되며 부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주님이 저렇게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항상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이렇게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떡은 자신의 살, 포도주는 자신의 피가 됨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형벌이 아닌 인류를 위한 자발적인 희생임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영원토록 기억함과 동시에 제자들 또한 주님과 이렇게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 그들도 참 희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목에 베여서 죽고 옆구리 또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고 형틀에서 정말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었던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만찬을 떠올릴 때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처절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야 끌려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육신을 입은 그가 이 십자가를 맞이할 때에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하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에게 절대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한없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아무 힘이 없는 나약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끌려가시면서 그것을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두 십자가를 죄 없이 지신 예수님이 이제 한없이 조롱하는 내용들만 가득 담아져 있습니다. 내려와라, 네가 뭐 언제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남은 구원하는데 니는 그렇게 구원을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얼마나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고, 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말로는 할 수 없이 비방을 합니다. 침을 뱉고 또 희롱을 하고, 처음에는 왕이라고 왕 옷을 입혀놨다가 그것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또 본 옷을 입히면서 아주 그냥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합니다. 칼대를 오른손에 들고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여러분 사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아니고 있잖아요.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비방만 해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몇 달 전에 저도 참 제가 없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비방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쏟아가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뭐 화병이 날아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 욕을 하고 말이지. 예? 나 그 인간은 안 쳐다보고 싶어. 나 그 사람들 안 만날 거야. 막 하면서요. 아, 화병은 어떻게 난가 했더니요. 밤에 잠이 안 오면서 막 화가 나면서 그 상상만 떠올리잖아요. 그럼 막 쫓아가서 뭐시 어째? 뭐라고? 뭐 나 없는 데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막 가서 따지고 싶고 아주 그냥 아유 별의별 생각이 나. 나도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비방을 할 수가 있냐 하니까 생각을 하면요 막 당장 가서 쫓아가서 막 퍼부숴 불고 싶고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봐보세요. 인간의 똑같은 인간의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막 아주 별의별 욕을 다 하잖아요. 대놓고 없는 데서 해도 기가 막히는데 대놓고 침뱉고 막 아주 그 침뱉고 욕하고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 빵 조각 먹으면서 우와 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아난 것을 보고 우와 선지자다 막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는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람 가족도 있을 것이고, 이 소경을 눈을 떠줬고 기머거리를 이게 뚫어줬던 사람들의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일가 친척도 있을 거고 본인 당사자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느꼈던 사람들이 그 안에가 다 담아져 있어요. 예.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함께 있었어요.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 예수님의 절대자 3인방, 여러분 요즘 말로 문고리 3인방, 예수님 문고리 3인방도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할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혼장담을 합니다. 아이고 다 배반해도 저는 배반 안 하죠.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다 너희가 나를 떠날 것이다. 아이고 천만에 만만의 말씀. 내가 주님을 절대 안 떠나. 내가 죽으면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안 떠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 같이 다 예수님을 떠나고 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잡혀 죽일까 봐서 너 이 사람 알지? 아니요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그 사람 몰라요. 너도 같이 있었잖아. 아니까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름하고 그렇게 했었던 그 사람들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 나타나서 예수님을 왜 그렇게 조롱해?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헌신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희롱하고 옷 뺏기고 채찍질하면서 돌 던지고 침 뱉고, 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아무 말 안 하시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예수님이 못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어마무시해요. 마음만 먹으면 내려버려요. 근데 왜 안 내려오셨을까요? 그 수모를 견디면서. 이거는 내려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처럼 짓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처럼 너희를 위하여서 그래서 내 몸이고 이것이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 예수님이 그 만찬을 할 때는 제자들이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어요. 무엇이 뭐 예수님의 몸이고 뭐 포도주 이거 나누고 예수님 피라고 하고 이거 뭐 살 이거 뭐 떡 종기 먹으면서 이것이 내 살이라고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그걸 이해를 못하죠. 경험해 보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제 미장으로 갔어요. 아이고 예쁘장한 자매가 있었어. 예쁘장한 자매가 있는데 교회 다녀봤어? 그랬더니 제가요 어렸을 때 다 친구 따라서요 5학년 때 다녔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다녀? 그러니까 제가요 그때요 이상한 교회를 갔던가 봐요. 이단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뒤로요 거기 안 가기를 잘했어요. 안 가요. 뭐가 달랐어? 아니요 제가 5학년인데요.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단인가 여러분 들어봐요. 5학년인데요. 막 목사님이 머리다가 손을 얹고 살라살라살라 하더래요. 그 뭐요? 근데 그거 이상한 교회라고. 아, 여기는 이상한 교회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그 따라갔는데 가자 먹게 따라와 그랬대. 내 가자 먹으러 와서 주일마다 가자를 준 게 참 좋더래. 근데 성탄절에 닥쳤나 봐. 성탄절이 야 너 이거 노래도 연습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저기 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뭐 이 노래도 하고 그래라 그랬더니 성격이 바보니까 내성적으로 생겼어요. 그거 시키니까 여러분 전도에다가 새로운 사람은 이게 강대상에다 올리면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그게 너무 싫은데 올라가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그러니까 학을 떨고 하죠. 무서워서 왜 이런 거를 나를 시키냐 그래갖고 성탄절에 그거 가가지고 그거 시킨 게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거 시켰다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성탄절 날 케이크를 하나씩 주더래요. 그것만 자기는 기억에 남는데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 동생하고 자기하고 생일이 12일 차이밖에 없어가지고 엄마가 여동생인데 엄마가 생일을 한날에 못 아끼라 가지고 12일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케이크 한날 갖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끝내버린대요. 각자 생일 케이크를 한 번도 못 받았대요. 근데 그때가 엄마가 안 사줬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생신이라고 케이크를 하나씩 줬나 봐요. 동생도 하나 나도 하나. 예, 그게 먹었던 것이 지금도 너무 그것은 기쁜데 이거 엉그놓고 랄랄랄라 한 것도 싫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거 노래해라 하니 그것도 싫고 아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아플싸 참 전도회 갖고 오기도 힘들지만 교회 안에서 이 적응시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구원시키려고 우리는 했지만 본인은 생소한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구원은커녕 이단 교회 갔다 왔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거가 이단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방언 기도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단은 아니야. 아니 저한테 그거 잘 물어봤잖아요. 방언 생전 모르는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뭐라 하겠어요? 응 이단이구만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가 여러분 자기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한 알기까지가 참 오래 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과 피를 경험할 때에 무엇이 살과 피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백날 천날 말씀하셔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이유 없이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유 없이 나를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기의 판단으로 저거 잘못됐어 뭐 방언 안 해본 애한테 방언 좀 시켜줬다고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해버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잘못인지 아닌지 그거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애는 조그만 애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관점이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잘됐다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무엇이 목적이었는가 이게 1학년짜리하고 6학년하고 수학 공식이 다르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자들은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비난을 받는다 될 때라도 여러분이 비난을 받을 때 그 대상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아유 저것은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 상처는 받지만 조금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무슨 마음을 먹을까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 아멘. 저들이 몰라서 그러잖아. 저들이 몰라서 그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어때요?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주님도 십자가 당하실 때 제자들이 다 모른다고 하고 비난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당신이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막 그래놓고 종려나무 흔들고 막 옷 벗어갖고 막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맞이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지자마자 침 뱉고 돌 던지고 막 그럴 때에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모르니까 그런다 하셨을까요? 아니면 저 괘씸한 저 싸가지 없는 저거 와마 저 열난 거다 저거 와매 지난주일날 날 보고 막 아주 막 왕이라 하더니 지금 막 저런 거 저 몸에 저것들 다 어째서까 주님이 그랬을까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천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을 때에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릴 때 우리의 기분이 언짢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만이 아시지 내 마음을.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잖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이 크게 위로를 하나님 앞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전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당하고 상사 윗사람 아랫사람 막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예, 나는 온전히 내 일을 잘 수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막 아주 예? 너무 왜 이런 이따위로 일을 했어 하면서 막 채찍 뭐 이렇게 책망하고 그래 봐보세요. 거기서 일할 맛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계속 우리가 일을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그죠? 세상에서는 돈을 받기 때문에 그저 묵묵하게 그냥 아이 더러운 세상 내가 돈 벌랑 끼고 해야 되겠네 하고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상황 속에서라도 돈 때문에 참았든 어쨌든 참았든 간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때문에 참은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참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비굴해져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참지 말고 우리는 한 차원 더 높게 누구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됩니다. 그래 내가 주님만 아니면 야 내가 그냥 어떻게 할 건데 주님을 봐라 야 이렇게 비난당했어도 야 다 참고 계셨는데 내가 주님 가는 그 길 간다고 그러면서 이까진 거 못 잡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 주님의 길을 찾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샘키고 들어도 안 들은 척이 그냥 모른 척이 봤어도 안 본 척이 옛날에 어른들이 시집가서 너는 기머거리 3년에 벙어리 3년에 소경 3년을 살아라. 9년 살다 보면 그새 중간에 애기 둘, 셋 낳게 되면 애기가 이제 족쇄돼 갖고 그 집에서 못 떠나오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시집가면 절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저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된 거예요. 아멘? 시댁이 나빠서 그럴까요?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문중이 다른데 교육이 다르고요.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마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세상과 저희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서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예? 호경 3년 살다 보면은 그 내 자리에서 안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장군사님 장사를 나가네 말바우장에 장 나가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생전도 안 해본데 내가 막 처음에는 막 제대로 잘 안 되니까 막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러면 속상하면 밭 젊은 날이라 같이 발 둥둥거리면서 제가 그때 해줬던 말이 생각나요. 어이 광고에다가 TV에 광고 내도 장사 잘 되려면 3년은 버티야요. 3년은 내가 광고 썼다 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 자리를 알려야 되고
그만 먹고 어디 살아보면 안 될까? 그때 그렇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우리 현정이 자매한테도, 현정아 너 거기서 3년만 버텨봐봐. 그래서 엊그저께는 목사님 저 3년 버텼어요. 승진했어요. 잘했다. 3년 버티더니 시집간다고 나대요. 그 버텼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버텼으니까 내가 성공한 거예요. 내 스스로가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 자리에서 이겨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어서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려오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참고 견디고 버텼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삶을 산 것이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좁고 협잡한 길을 우리는 간다고 교육은 다 들어서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좁고 협잡한 길을 걸어가려면 뒤돌아서 고무신 거꾸로 신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직장 여기 아니면 내가 없어? 나가보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를 지시려고 태어나셨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 혼자 겪는 고통 같겠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어렵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꼭 내 곁에 계셨다는 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셨음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못 느꼈어요. 아우 힘들다, 아우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때 주님이 내 곁에 계셨구나 그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 맞다, 그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고 견딜 수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만 유독이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인생에는 고난과 또는 어려운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외로움이나 억울한 비난을 당할 때도 결코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멀리 계시지 않아요. 왜요? 이미 그가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옆에 꼭 계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하고 함께 살면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왜요? 가장 힘든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요. 예. 나도 안다. 얘들아, 나도 알아. 그거 내가 해봐서 알아. 너 힘들지.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벌떡벌떡하고 잠자다가 화병이 나갖고 뭐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런 순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떠올리면은 그래도 언젠가 포근하게 내가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아침이더라고요. 어찌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끝이 나버린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정말로 위태롭고 불안한 그런 삶 속에서라도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만약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떤 사람이 구하려고 구조대원이, 이제 파도가 막 철렁철렁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을 딱 잡았는데 나도 뭔가를 잡아야 이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한 손은 왼손으로는 이제 그 저기 빠진 사람을 잡고 이 오른손으로는 바위를 만약에 버텼다면은 파도가 칠 때마다 막 나를 흥청흥청하게도 이 손 놓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놔버리면 둘이 죽잖아요. 이걸 꽉 잡아 바위에 씻겨서 이런 데가 피가 날 수도 있어. 그래도 그놈 틀어잡고 있어. 왜? 이 사람을 구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버티신 것은요, 같이 우리 물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는데 몸이 다 찢기고 파도에 밀려서 자기 몸이 만신장이 돼도
그 바위를 잡았던 구조원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도 그냥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견뎌내신 거예요. 그렇게 조롱해도 거기서 견뎌내신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말했죠. 뭐 네가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요, 그런 너 정말 여기서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그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 내 한계가 여기인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한계는 여기인가? 여러분, 그렇게 한계가 우리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난 줄 아십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한계는 여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설 때에 그 한계 넘어 뒤에 주님의 능력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증명해보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당한 모진 고통과 비난 그리고 수욕과 인생의 가장 처참한 저주와 욕 등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어서 그보다 더 극한 경험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침묵하고 계셨던 그 견디신 시간은요, 왜 그렇게 견디셨냐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눈물 흘릴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 눈물을 참아주기, 우리를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견디셨던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으나 내려오지 않으심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듯,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마귀들이 괴롭히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겪고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한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낮은 자리에서 무능하게 있었을 때 나를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조롱을 들으면서도 내려오지 않았던 것은 주님이 그 자리를 지켜야 우리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지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뭔가 기도를 작정하고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많은 이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얻고자 원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바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견뎌내야 되고요. 작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과 맞짱 뜨지 아니함은 나를 위해 몸버려 주신 예수의 삶을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곧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십자가 짐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은 분명히 없죠, 우리도. 그러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것처럼 우리들의 감정이, 우리들의 기분이, 우리들의 능력이 발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꽉 묶어놔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환경에 동요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에 내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내 거룩함을 벗어던져버리고 이 같이 싸우자고 달렸던 사람들한테 같이 맞짱 뜨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노리는 거예요. 너 내려봐. 너 내릴 수 있잖아. 마귀가 계속 예수님한테 막 그런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요,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그러니까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조롱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아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 견딘 것처럼 여러분들도 때로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내 감정 확 제치고 일어나고 싶을 때에 억누르시기를 바랍니다. 저야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이 내가 져야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에 내려오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를 살려낼 수 있다는 이 수준 높은 신앙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